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쫓겨난 인간이 다시 그 본향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둘이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 그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았다, 만났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도 빌립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시다가 찾아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는데 갈릴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벳세다는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겁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자, 44절에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라는 말이 어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배로 시작되는 지명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베들레헴. 무슨 집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 네. 배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베다니는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의 집. 또 유명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비의 집. 네. 그러니까 배는 집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은 주로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들이 예수님께 내 친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 나섰고 빌립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서로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름을 바꿔줬죠. 자,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주는, 그래서 함께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빌립에게는 이름을 바꿔준 것도 없고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것도 없고 함께 거하며 자신이 사는 곳을 보여준 것도 없고 그냥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도 뭐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빌립은 도대체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든지 어떤 부름을 받는다든지 할 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게바라고. 이게 헬라어는 베드로, 번역하면 뭐예요? 반석.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반석은 교회를 상징하죠.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명. 베드로는 바로 그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아무런 사명도 주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만 했습니다. 도대체 빌립은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만약 빌립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쉽게 따라 나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은 뭔가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를 바꿔보고자 하는 불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불만이에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에요. 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그 불만 때문에 그는 줄이고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는 너무 멀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악한 세상이 바꾸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들의 상황이 그런 갈망을 갖게 하는 사회적인 불의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황실은 이스라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서 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할 통치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분봉왕. 성경에 분봉왕이란 말이 있죠? 분봉왕. 자, 그러자 이 세 아들은 서로가 로마에 더 신임을 얻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마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려면 로마에 세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고 그리고 사업을 벌입니다.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는 사업. 네. 그것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옆에 신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도시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된지 아십니까? 디베라. 그렇죠? 디베라 바다. 네. 그러니까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설한 신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물고기 염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베세다의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사들여서 그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부들의 삶이란 정말 극도로 피폐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기대, 그 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빌립이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착취의 상징인 그곳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 임금.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두말 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대, 예수님과 함께 만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그 나라란 바로 하나님 나라였을 겁니다.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물음을 던져봐야 돼. 나를 따르라. 거기에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목표일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공정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아멘은 안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의 각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 정의와 공평의 그리고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의 첫 단계가 뭐예요? 이 일의 첫 단계가 전도라는 거잖아요. 이 일에 함께할 헌신자를 찾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 또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내어드렸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했고, 또 안드레와 베드로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다시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을 볼까요?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다음 여러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분으로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뭘 했죠? 모세는 뭘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랐죠?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자, 그 당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요 질서가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제공해 주었던 그분, 그 모세와 같은 그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찾았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나사렛 예수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나라로 세우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건교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종교로 교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에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만 동포가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김구 선생의 연설이에요. 빌립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독교 초기에 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왜 믿었죠? 그래서 내가 믿고 천국 가려고 믿었나요? 물론 그것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 지식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이 민족의 번영의 그 길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고 믿으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것을 사회적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사회적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개인이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97편 2절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면 의분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거짓과 위선을 타파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46절에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지금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에 나사렛 예수? 아니 메시아는 어디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는 가당치도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나다나엘은 아직 모르고 이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이 말의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자기 비하적인 성격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땅, 그 땅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 이방 땅과 경계에 있는 지역.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저 484 있는 접경 지역. 그런 곳이에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는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디베랴 뭐 이런 마을들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마을들, 동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버려지고 소외된 땅이라는 얘기죠. 이방인같이 취급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거기가 거긴 거예요. 갈릴리 전체가 버려진 땅, 소외된 땅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어디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 갈릴리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자기 비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이 땅에 무슨 선한 일이 있어? 다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도 포기한 땅인데 아무 희망이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 이 절망이 이 말,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대다수의 갈릴리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절망. 헤롯 안티파스의 그 폭정과 착취와 억압에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민중들의 말을 지금 나다나엘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저 안드레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죠.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걸까요?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뭘 보라는 걸까요? 와서 예수님을 봐봐.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와서 희망을 좀 봐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내가 희망의 그분을 만났어. 너도 와서 보면 희망이 생긴다니까. 그런 말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희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불의와 폭력이 물러가고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는 변방의 예수예요. 그렇죠? 변방의 예수, 버려진 땅에 오신 예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분.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그분에게서 뭘 본 겁니까?
희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희망을 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타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친구가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방의 동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알아보시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변방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에 갈 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에 갈 일리가 아니라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다 듣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고 있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참된 내 자녀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엄청난 이 거악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목마르고 갈급해 있는 우리의 진실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